이번에 샀다. 안녕하십니까. 옷 입고 잠깐 입고 찬양을 하나 들어볼까요? 네, 잠시 뭔가 수정이 있을 건데.
바로 안녕하세요. 예린 안녕. 어제 동진이랑 저희한테 동진이 오늘 동진이 만나러 갑니다. 예린은 이제 예린 만났으니까 예린은 또 다음 주. 오늘 이렇게 잠깐 줄까? 현주 안녕. 좀 어둡지? 내 얼굴이 어둡나?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네. 둘 다 깼는데. 천빈이도 안녕. 우리 라이딩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코로나 끝나고 선빈아, 라이딩 바로 가자. 다시 밝아진 것 같아. 내가 오니까 밝아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게 제가 다이어트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일주일 만에 3kg 졌어.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바로 져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좀, 저녁을 샐러드 먹던가, 이제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 헬스장도 못 가잖아. 헬스장도 못 가니까 운동도 이제 홈트로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살 금방 찌더라고. 깜짝 놀랐어. 물론 좀 먹긴 먹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한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신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쉬시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자, 우리 빨리 친구들 연락해서 예배 들어와! 합시다. 에리나, 동진이 깨워서 빨리 데려와. 동진 일어났니? 일어났겠지?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봐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제가 이거 읽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내가 이걸 좀 진짜 알았다면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김포페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제가 물론 집은 왕십리긴 하지만 김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돈도 이렇게 김포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막 김포페이 쓴다는 이렇게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김포페이를 검색해봤는데 이게 10% 할인해 주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충전하면 이제 9,000원만 내면 이제 10,000원이 충전되는 건데, 좋아요.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잘 써요. 10% 할인이니까, 5만원 충전하면은 45,000원만 내가 내면 5,000원을 김포시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5만원 쓸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또 충전해놓고,
카페도 가서 스테이크 오고, 어제는 드라이도, 이 셔츠 같은 거 제가 드라이 맡겼는데, 드라이도, 프린트피아 맡겼는데, 그것도 되고, 웬만한 슈퍼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슈퍼도 다 되고, 뭐, 음식들도 거의 다 돼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빈페이 좋아요. 너무 뜬금없나? 아, 덥다. 내가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1, 2분, 시계로 25초, 35초. 기다리고요. 기다릴게요. 자, 우리 다 어디 갔을까? 다 어디 갔을까?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영상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는데 확실히 그 응집력이나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자, 우리가 일단은 어찌되었든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긴 할 건데, 너무 오늘 너무 많이 안 오긴 했네요. 선생님들 혹시 보고 계시면, 선생님들도 다 들어와 계시죠? 선생님들도 다 들어와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따라 좀 이렇게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둡지? 화면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만 그런가? 아무튼 조금 더 뒤로 가볼까? 좀 됐나? 조금 낫나? 화면이 좀 어둡긴 하지만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먼저 마태복음인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반응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이유 있을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이죠? 마태복음 9장 1절,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설교 제목이 이렇게 이제 전도, 머뭇머뭇 그러나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생각을 딱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많은 경우가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냐면
전도라는 그냥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도지나 요즘은 물티슈 나와주더라고요.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전도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시기에 그 전도하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 좀 볼게요. 전도는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담대하게 해야 된다. 머뭇머뭇거리지만 담대하게 해야 될 것이 뭐다? 전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3년의 시간을 기독교 용어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라고 해서 공생애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슈퍼스타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제가 BTS 다이나믹 그 뮤직비디오 봤어요. 제가 뉴스에서 딱 그날 떴을 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노래길래 과연 BTS 그 다이나믹이 어떤 노래인가 해서 들어봤는데 노래가 중독성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만 뮤직비디오 4-5번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몇 번 본 사람도 있고 수십 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보니까 이미 조회수가 3억 뷰를 넘었어요. 아마도 이게 공개된 지 며칠 만에 3억 뷰가 넘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 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조회수가 3억 뷰, 그것도 며칠 만에 혹은 최단 기록 기네스 신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노래는 아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또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튜브가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마 엄청난 조회수를 찍지 않았을까, 3억 뷰 훨씬 그 이상으로 조회수를 찍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카메라로 쫓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실시간 딱 올리면은 적어도 조회수 진짜 수억 뷰 예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기적들,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혹은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해도 안 됐던, 고침을 받을 수 없던 그런 병들도 그 예수님의 딱 겉옷만 딱 손대면 바로 병이 나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오기도 하고 그 말씀과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듣고 기적 때문에 쫓아오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해서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의 주인은 항상 바글바글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떠한 맹인이 2명의 맹인, 즉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아마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는 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맹인을, 2명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부르셔서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해주시죠. 네가 믿느냐? 그래서 네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씨가 좀 오늘 좀 멀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한테 야, 너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맹인들은 나가자마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인기가 많아지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쳤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 막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에게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 자, 두 번째는 야,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하지 마. 너희들 말하지 마. 진짜 너 엄히 경고하는데 너 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맹인들은 나가자마자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야,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막 외치고 소문을 내서 성경에 온 땅에 소문을 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맹인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맹인들은 왜 그랬을까? 왜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맹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맹인이에요. 제가 맹인이고 옆에 우리 소영쌤이 댓글을 달았어요. 소영쌤이 이제 저랑 친구고 제가 맹인으로 평생 살다가 소영쌤이 제가 맹인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눈을 번쩍 뜨고 막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영쌤이 보고 아니 어떻게 고쳤어?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맹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친구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서 전 이렇게 하겠죠. 얘기하지 말라고. 몰라. 나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마 제가 맹인이었다 눈을 떴으면 야, 내가 맹인으로 사는 거 너 알지? 야,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내 눈을 만져주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거 말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맹인이 자기가 눈을 못 떴다는 거, 시각장애인 상태였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시각장애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고 돌아다녀요. 눈을 뜨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 뜬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맹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눈 못 보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격에 겨워서 야, 내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내가 눈 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전도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그 감격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맹인이 예수님께서 너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야,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낸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나한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감격이 있어야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분이었어 라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걸 누구처럼? 두 명의 맹인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감격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맹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가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가장 기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맹인이 이렇게 온 땅에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찾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늘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35절의 말씀인데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든 쫓아다니지 않든 마을과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있었다는 것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이 오염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실지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기쁜 소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신학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인지를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맹인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아픈 사람까지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님이 말하고 천국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쁜 일들이 마구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더 다시. 죄송해요. 좀 더 다시. 그 사람들이 막 기쁜 소식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올 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이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실까? 예수님께서 또 오늘은 어떤 귀신들을 내쫓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에게로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이 오늘의 본문이 36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봤을 때,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요.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려고 막 와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오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까 막 신나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딱 바라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불쌍하다. 내가 얘네들 바라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얘네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애들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을 바라고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불쌍함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많았을 거니까 불쌍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궁금해서 그냥 와본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들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섞여 있는 그냥 한 무리예요. 그냥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선과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까 말했듯이 불쌍한 거예요. 야, 쟤네들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한 들에 양이 있는데 양에게 목자가 없어요. 양을 지켜주는 목자도 없고 양에게 어떤 풀을 제공하는 목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짐승에게 얼마든지 잡아 뜯겨 먹을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죽고 언제든지 굶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게 목자 없는 양인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야, 쟤네들 불쌍한데 쟤네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는 그냥 이런 느낌. 우리가 뭐 TV 가끔 가다 보면 아프리카 기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후원문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TV를 보다가 느끼는 불쌍한 마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는데 대표적인 누가복음에 사용되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탕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한 아들이 가출을 해요. 집을 떠나서 나가 살려고 해서 아빠 죽으면 나한테 올 유산 있죠? 그거 유산 미리 땡겨줘요. 내가 그거 받고 나 나가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막 쓰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을 때 돼지 사료 먹으려고 해도 그걸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아빠한테 다시 가야겠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돈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사료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빠가 저기 멀리에서 오는 처벅처벅 누더기 오시고 막 살 쪽 빠지고 막 힘들게 막 걸어오는 그 아들을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딱 보고는 막 달려가요. 아빠가 막 달려가서 그냥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막 달려가서 덮어버리는데 성경에서 그 덮어버리는 장면에 대해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나오는데 그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인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의 불쌍히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그거를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고 다 덮어주고 싶은 그 불쌍함. 그냥 지나가다 느끼는 아우 불쌍해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런 상태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줘서 그 아들을 채워주고 싶을 정도의 그 불쌍함, 그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느낀 불쌍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두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먼저 있어서 그걸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도의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던데요. 제 친구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인스타 보고 SNS, 페이스북 보니까 뭐 잘 살아요. 연예인들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잘 나가던데요. 뭐 멋져 보이던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가 크게 있거나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정말 땅 밑바닥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하다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을 섭리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할 만한 목자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나는 저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 진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난 그 느낌과 그 기쁨을 가지고, 야 너도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야 너도 정말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애였으면 좋겠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전도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어서 말씀하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저렇게 무리가 너무 불쌍하고 목점 양 같아서 불쌍하고 또한 기진맥진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좀 보내야겠다 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고 선교팀을 꾸려서 그들한테 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키십니다. 그 전에 10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제 곧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각해보건대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가서 어떤 걸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전도팀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게 길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장의 이야기 중에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야 너희들 전도해,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능력을 행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무엇이라고 말할지는 너희가 일단 가기만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테니까 일단 너희가 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도의 세 번째 측면을 알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냥 교회 다니세요가 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친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저 교회 오래 다니긴 했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서 친구들 앞에 딱 서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분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나 믿고 일단 한 걸음 딱 내딛어서 친구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야. 이거를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가 뭐 길거리에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해보기도 하고, 처음 뭐 제주도 선교에서 막 지나가는 막 붙잡고 막 전도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게 진짜 하기 전에는 머뭇머뭇거리고, 할 수 있을까봐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소중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전할 때, 나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그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 생활 혹은 친구들이랑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저 친구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애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저 친구도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말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마 반드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은 저 또한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말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하고 나서 딱 돌이켜 바로 뒤돌아가고 이제 가게 되면은 내가 방금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면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는 친구, 예수님 모르는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다가가서 이야기했을 때 뒤돌아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헬스 운동했잖아요.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군대 있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성가대도 하고 사역팀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난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어떻게든 한번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예수님 전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내가 한번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마침 딱 때가 왔어. 때가 와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쉴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것은 이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많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저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다 끝나고 운동 끝나고 이제 다 씻고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평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순간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할 수 있었지? 이러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머뭇머뭇거리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전도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인원 늘리고 교회 사람 채운다 이 느낌이 전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감격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주저가 될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두 명의 맹인.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느꼈던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세 번째, 내가 전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라는 거 마음속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전도에 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 두 명의 메인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주님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예배드릴 때 주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할 때 긍휼한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두 명의 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것던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전도라는 것,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전도라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살아갑니다. 이제 또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학교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고3들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위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운데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주에 고3 아이들을 만나서 간식을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고2를 찾아가서 간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는 고1에게 찾아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고2 출발할 거니까 우리 고2들은 북변동부터 감정동, 장기동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또 그러다가 뭐 사업 풍무 이렇게 가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고 제 연락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동일한 이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가 좀 더 카메라를 좀 구비하고 마이크를 좀 구비해가지고 훨씬 더 예배드리는 환경이나 어떤 뭐 소리나 이런 건 더 좋아질 거니까 함께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